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신명기 8장 16절에 나와 있는데, 하나님의 마음이 어떤 마음이냐 보니까 우리에게 복을 받아 누리며 사는 것이었어요. 따습니다. 하나님은 나를 향한 마음이 있는데 우리가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 원하신다. 믿습니까? 하나님은 그런 마음이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기를 원하시고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모든 사람 앞에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이라고 하는 그것을 우리들의 테이블에 올려놓고 선택하게 하셨잖아요. 그랬죠?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우리 인생의 테이블 앞에 생명과 사망과 화와 복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어떤 사망을 당하거나 화를 당하거나 어려운 일을 당하거나 저주받는 것을 원치 않아요. 오히려 하나님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이 땅의 모든 사람들이 생명 얻기를 원하시고 복을 받기를 원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복을 받아 누리며 살기 원하는 것이 하나님이 우리 인간을 향한, 나와 여러분을 향한, 여러분의 가정을 향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뜻인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성령님은 우리에게 그래서 믿음과 소망의 길을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또 우리들로 하여금 영생하는 삶으로 안내하시는 진정한 가이드가 되시죠. 베드로가 고넬의 집에 초청을 받고 가서 설교했는데 설교할 때 성령님이 각 사람 위에 내려오셨어요. 그리고 각 사람에게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여기에서 놀라운 구원의 역사가 고넬의 가정 가운데 임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가운데도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 드릴 때 성령님이 어떻게 하셨으면 좋겠어요? 나에게 내려오셔서 나에게 안수해 주시고 내게 기름을 부어주시고 충만하게 하시길 원합니다. 내 영이 살고 여러분의 삶이 회복되고 아멘. 내 가정이 살게 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야 되죠. 그래서 이 성경에 나와 있는 그런 샘플들이 많은데 고넬료의 집을 보게 되면 하나님 나의 가정도 고넬료의 집처럼 복받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정이 하나님을 예배하는 가정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들 때 우리 모든 가족들에게 뭐가 임하면 좋겠어요?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시옵소서. 이게 우리들의 고백이 되어야 된다는 이야기예요. 오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이루하여 주시고 소망을 주시고 능력을 충만하게 부어주시는 그런 복 있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 볼까요? 사도행전 2장 17절 우리 함께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너희의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리라. 아멘. 자, 밑줄 보세요.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세에 내가 내 영을 성령을 모든 육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부어주리니 여기는 누가 포함돼요? 나와 내 가족과 자녀들도 포함되는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밑줄 씁니다. 예언할 것이요 예언의 밑줄, 그 다음에 환상을 보고 밑줄, 그 다음에 꿈을 꾸리라. 하나님께서 말세에 모든 육체의 모든 사람들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때가 오는데 예언과 환상과 꿈을 주신다 그랬어요. 첫째로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 성령을 부어주시겠다고 약속하셨죠. 그래서 사도행전 2장 17절 상반절 보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말씀하셨어요. 여기에 보게 되면 말세라는 단어가 나와요. 이런 말세가 뭐죠? 세상 끝날이 되겠죠. 말세는 세상 끝날입니다. 유대인들은 말세 그러면은 어떻게 했냐면 메시아가 오시는 날을 말세라고 생각했어요. 메시아 대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을 때 그때 세상 종말이 올 것이다. 이렇게 봤어요. 그런데 정작 메시아가 누구죠? 예수 그리스도잖아요. 그런데 아직
말세가 이루어지지 않았어요. 유대인들은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세라고 하는 것을 의미를 이해를 했는데, 그런데 신약에서 사도 베드로가 설교할 때 여기에서 말세를 이야기하는데 오순절날에 임했던 성령 강림과 연관지어서 말합니다. 그러면서 말세는 뭐냐? 예수님이 아기 예수 오셨던 것을 초림이라 그러잖아요. 최초로 예수님이 오셨다, 이 땅에 오신 것을 초림, 아기 예수. 재림은 다시 구름 타고 오시는 예수님, 재림이라 그러잖아요. 그런데 여기서 자, 말세란 뭐냐? 예수님이 아기 예수로 오신 초림에서부터 시작하여 다시 오시는 예수님의 재림까지를 말세로 보는 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날부터 부활 승천하셔서 다시 이 땅에 재림하시는 그 날까지를 가리켜서 말세라 이렇게 표현하는 거죠. 그래서 이것은 우리가 말세는 정말 개념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의 재림만을 앞둔 그리고 말세를 살아가는 성도들입니다. 우리가 지금 말세를 살고 있는 겁니다. 마지막 시대 예수님 재림하면 종말이 되는 거예요. 세상의 역사는 종말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지금 종말 시대를 살아가고 있고 말세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이 종말 개념은 신약 시대에 생겼는데 하나님의 나라의 개념과 깊은 연관이 있어요. 어느 날 제자들이 예수님께 나와서 물었어요. 마태복음 볼까요? 자, 마태복음 24장 3절 봐보세요. 마태복음 24장 3절입니다. 마태복음 24장 3절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감난산 위에 앉으셨을 때에 제자들이 조용히 와서 이르되 우리에게 이르소서 어느 때에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또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사오리까. 자,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말세를 말하죠. 세상의 종말을 의미합니다. 언제 세상의 종말이 옵니까? 언제 말세 세상 끝날이 옵니까? 라고 물었죠. 그리고 예수 주의 임하심,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 종말에는 무슨 마지막 정말 끝에는 무슨 일이 있겠습니까? 예수님 재림 직전에 무슨 일이 일어납니까? 세상에는 예수님 재림 직전에 세상의 종말 끝에는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징조가 무엇입니까? 라고 제자들이 예수님이 물은 거예요. 이때 예수님께서 예수님의 재림과 또 세상 끝날에 일어나게 될 징조를 세 가지로 말씀해 주셨어요. 첫째가 뭐냐면 기근이 일어날 것이다. 기근이 일어나게 되고 세상 곳곳에 지진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따습니다. 말세에는 기근과 지진과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자,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을 봅니다. 시작. 난리와 난리의 소문을 듣겠으나 너희는 삼가 두려워하지 말라. 이런 일이 있어야 하되 아직 끝은 아니니라.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곳곳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니 이 모든 것의 재난의 시작이니라. 마태복음 24장 6절로 8절 보았잖아요. 여기서 7절을 비췄습니다. 민족이 민족을 나라가 나라를 대적하여 일어나겠고 전쟁에 속출하게 되는 거예요. 세상 곳곳에 속출하게 되는 거죠. 요즘 좀 세상 정세를 보게 되면 참 좀 뭐랄까 좀 어려움이 많습니다. 그죠? 여러 곳에서 전쟁의 그 위협이라든지 위기가 고조되는 그런 상태 있잖아요. 그래서 예수님 재림이 임박하게 되면 세상 곳곳에 전쟁이 막 속출하게, 전쟁이 사방돼서 이게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종말의 징조의 시작이라는 거죠. 그 다음에 뭐라고 했습니까? 실제 끝부분에 기근과 지진이 있으리라. 기근이 일어나고 전쟁이 일어나게 될 것이다. 그 다음에 이것은 뭐라고 했어요? 이 모든 것은 재난의 시작에 불과하다. 그 다음에 둘째는 뭐냐면 예수님의 재림과 세상 마지막 징조의 모습을 보니까 이게 어떠냐면 따스합니다. 복음이 온 세상에 전파될 것이다. 아멘. 자, 마태복음 24장 14절입니다. 시작. 이 천국 복음이 모든 민족에게 증언되기 위하여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미치세요. 천국 복음. 그 다음에 온 세상 밑줄 온 세상에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말세가 되기 때문에요. 그 징조가 뭐냐면 전 세계 복음이 확장되는 겁니다. 그래서 저 모든 족속과 열방 가운데 복음이 들어가면 예수님이 재림하는 겁니다. 그래서 아직까지 예수님이 재림하시지 않는 이유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아직까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하는 민족이 있고 족속이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이 들어가면요, 그들이 예수를 믿든 뭐 구원받든 영접하든 상관이 없어요. 일단은 복음이 전파되면 한 번 그 모든 세상에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면 돼요. 전하게 되면 세상 끝날이 오는 거예요. 또 하나가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미혹과 환란. 자, 미혹하고 환란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4장 5절과 9절을 봅니다. 24장 5절 먼저 보겠습니다. 시작. 많은 사람이 내 이름으로 와서 이르되 나는 그리스도라 하여 많은 사람을 미혹하리라. 아멘. 마지막 때가 되면 내가 예수라는 사람이 많아져요. 뭐 대한민국은 특별히 이단이 굉장히 많습니다. 전 세계 어느 나라에 내놓아도 한국만큼 뭐 이단이 많은 그런 나라가 없을 것 같아요. 뭐 기독교가 이렇게 확장되고 우리 기독교가 이렇게 번성하고 있는 게 사실이지만 이단도 굉장히 많습니다. 가장 굵직한 가장 큰 이단이 다 대한민국에서 나옵니다. 그만큼 이 민족이 종교성 있는 나라고 또 영적으로도 굉장히 혼탁한 것입니다. 이 혼탁한 세상에서 우리가 예수 믿고 이렇게 참 복음하면서 살 수 있는 것도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니까 전 세계 좀 말세가 되면 막 이단들 나고 교주들 나서 내가 예수야 그런 사람이 있어요 없어요? 대한민국에 굉장히 많습니다. 자기가 소위 재림 예수하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하나님이라는 사람도 있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사람도 있고요. 별별 사람들이 다 있습니다. 내가 보혜사다, 내가 성령이다, 나를 따르라, 나를 믿으면 구원받으리라 막 이렇게 아주 당당하게 합니다. 그리고 정기적으로 이단으로부터 편지가 제게 날아옵니다. 왜 거짓이 이렇게 당당한지 모르겠어요. 당당하게 편지가 계속 날아오죠. 이단이. 세상은 그래서 말세가 되면 이런 게 너무 당연한 거예요. 아, 왜 이러지? 왜 이런 현상이 있지? 왜 이단들이 많지? 왜 이런 교주들이 많이 나나? 왜 사람은 더구나 그런 사람들은 뭐 세상 사람들이 미혹하기보다도 뭐예요? 교회 안에 들어와서 예수 믿는 사람들을 미혹하잖아요. 그것도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기도 열심히 하는 사람들, 남들 성경을 안다고 하는 사람들에게 접근해서 미혹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사람들이 넘어가고 이단에 빠져버린 경우도 많잖아요. 이상한 거예요? 우리가 못 볼 것을 본 겁니까? 성경이 이미 다 나와 있는데요. 말세가 되면 이런 미혹하는 영들이 가득하게 될 것이고 내가 그리스도라고 하여 많은 사람이 미혹하려는데 그게 마지막 징조라는 이야기. 이상하게 볼 거 없어요. 우리가 깨어서 할 줄 믿습니다. 깨어서 내 가족의 영혼을 지켜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지키는 것이 중요한 거예요. 아, 이건 정상적인 거야. 예수님 마지막 시대에 지금 가고 있는 거야. 그 다음에 여기서 마태복음 24장 9절 한번 보겠습니다. 시작. 그때 사람들이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너희가 내 이름 때문에 모든 민족에게 미움을 받으리라. 믿습니다. 너희를 환란에 넘겨주겠으며 너희를 죽이리니 말세가 되면 이런 현상도 올 수 있다는 이야기예요. 그다음 끝부분에 내 이름 때문에 예수 이름 때문에 신앙 때문에 내가 가지고 있는 이 믿음 때문에 내가 많은 사람들로부터 세상 사람부터 미움받을 수 있는 거예요. 코로나가 터져서 얼마나 기독교도 욕 많이 먹었어요? 안 그랬습니까? 얼마나 미움 많이 받았습니까? 얼마나 교회가 적대적인 모습으로 표현됐습니까? 이건 당연한 거예요. 이상한 것이 아니라 물론 우리가 잘못해서 그럴 수도 있다고 하지만 우리가 세상에 소금이 되지 못하고 빛이 되지 못해서 이런 일도 있다고 하지만은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그 구원의 역사 그 시간 속에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볼 때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야 돼요? 이런 거 보면서 아,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하구나. 지금 말씀을 살아도 우리가 곧 세상 종말이 다가오고 있구나. 이렇게 우리가 영적으로도 이해를 하고 분별할 수 있어야 한다는 얘기예요. 예수님 때문에 시험당해 보셨나요? 예수님 때문에 핍박당해 보셨나요? 정상적인 겁니다. 왜 나에게 이런 재수 없는 일이 생겨서 내가 이런 사람들에게 욕을 얻어먹어야 되고 핍박당해야 되느냐? 이게 아니죠. 당연히 신앙이라고 하면
겪어야 될 내용들이죠. 믿음으로 승리해야 될 줄을 믿습니다. 이것이 예수님의 죄를 앞둔 말세의 징조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말세에는 기근과 지진과 전쟁과 미혹과 그 다음에 많은 환난을 당하게 돼 있다. 그런데 우리는 뭐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아라. 왜? 이 모든 것은 바로 예수 믿는 사람들에서 시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너희를 위해서 이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예수 믿고 구원받은 자들을 위하여 이런 일이 있어야 된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너희는 그래서 두려움이 대상이 이런 것이 두려움이 아니라 이때일수록 우리가 더 기도하고 더 성령 충만하고 깨어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돼요? 천국 복음을 전파하며 살아야 된다.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는 환란에 대해서 두려워하면 안 됩니다.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그 환란이라고 하는 것은요, 택하신 자들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준비하신 과정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 우리는 말씀을 지혜롭게 살고 또 내 믿음을 잘 지켜나가면서 복음을 전하면서 살아가야 될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자녀들의 신앙도 잘 점검해 보셔야 돼요. 과연 예수님 재림하실 때 내 자녀들이 들림받을 수 있을까요? 지금 현 상황에서 들림받을 수 있을까요? 내 가족은 준비 다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우리는 내 가족은 다 구원받을 준비, 들림받을 준비 다 되어져 있나요? 여기에 여러분들이 관심 가질 때예요. 내가 이 모든 것에 승리하려면 뭐하죠? 우리에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충만해야 될 줄 믿습니다. 네, 마지막 시대는 성령을 우리에게 부어주시는 거예요. 잘 살 수 있도록 영적으로 승리하게 하기 위하여 우리에게 성령을 부어주시는 거죠. 사도행전 2장 17절 상반절 다시 한번 봅니다. 시작.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말세에 내가 내 영을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니. 자, 여기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육체에 모든 사람에게 성령 부으신다고 분명히 약속하셨어요. 내 가족을 향한 음성인 줄 믿습니다. 그럼 내 가족 전체가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예요. 구약 시대에는 특별한 사람에게만 성령이 부어졌어요. 그래서 왕이나 저 선지자 같은 특정인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고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죠. 그러나 지금 어떻습니까? 누구에게나 성령을 사모하면 모든 사람들에게 그 심령들에게 하나님은 성령을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부으셔서 내가 그 사람을 통해서 일하게 하시는 거예요. 구약 시대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일을 하고 싶다고 해서 마음대로 들을 수 있는 것도 아니었어요. 또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싶다고 해서 다 들을 수 있는 게 아닙니다. 그리고 아무나 그들이 마음대로 내가 주일 하고 싶어요, 하나님 일 하고 싶습니다 라고 해서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일을 맡겨주지 않아요. 구약 시대는 그런 시대예요. 보세요. 구약 시대는 아무나 성령 못 받았어요. 아무나 주일 할 수가 없었어요. 구약 시대는 아무나 성전에서 봉사할 수도 없었어요. 내가 마음 먹어서 헌신하고 할 수 있는 게 아무도 없었어요. 특별한 하나님의 특정한 사람들을 택하여 그들에게 성령을 주시고 지혜를 충만하게 주셔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게 하셨죠. 하나님의 허락하지 않으면 성전들도 제대로 밟을 수가 없었고요. 성수나 지성소에는 아예 결코 그들은 들어갈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극히 소수만이 하나님 앞에 택함받고 일했던 시대가 구약시대. 어쩌면 우리는 구약시대의 성도로 태어나지 않는 게 축복이죠. 그게 하면 여러분 동의해 주셔야 돼요. 이건. 구약시대에 태어났으면 여러분 주일을 아무도 못해. 하나님 앞에 하면 큰 상급이 없어. 하나님 앞에 일해야 상급 받을 텐데 일할 것, 일한 것이 있어야 상 받지. 막 이렇게 되는 거예요. 맡은 자에게 구할 것은 충성이라 그리하면 내가 너에게 생명의 면류관 주리라. 없는 거예요. 우리가 신약 시대의 성도가 되고 교회 시대의 성도가 되어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살아가는 게 얼마나 큰 복을 받은 것입니까? 그래서 고라의 자손은 성전에 우리가 성전의 문지기로 산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가. 그래서 이것을 알았기 때문에 앞에 감사하면서 찬양으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겼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러고 보면 우리가 복을 많이 받은 사람들이에요. 따습니다. 나는 복을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은혜 많이 받은 사람입니다. 아멘. 여러분 복 받은 거예요. 자, 우리가 보세요. 얼마나 큰 은혜 복 받느냐. 이렇게 자유롭게 성전을 출입하잖아요.
마음만 먹으면 치료할 수가 있어요. 또 마음만 먹으면 또 교회 안 나올 수 있는 거예요. 내가 마음만 먹으면 열심히 교회 와서 수고하고 헌신하고 복음 살 수 있는데 마음만 먹으면 아무것도 안 하고 편하게 살 수 있는 거예요. 선택은 자유지만 그 결정에 대해서 심은대로 거두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잖아요. 자, 이렇게 우리가 은혜받고 마음대로 성전 치료받죠. 마음대로 하나님 앞에 내가 예배하죠. 마음만 먹으면 새벽기도 나올 수 있습니다. 마음만 먹으면 수요 예배 드릴 수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서 금요 예배도 드릴 수가 있어요. 오후 예배 드릴 수가 있어요.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예배 드리가 하나님의 예배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셨어요. 구약에는 이런 것이 허락이 안 됐다니까요. 지성소에는 대제사장만 1년에 딱 한 번 들어가잖아요. 지성소 들어가면 그 자리에 하나님이 죽이셨어요. 생명을 거두셨어요. 성소 아무나 들어갑니까? 특별히 레인들만 들어갈 수가 있었어요. 겨우 이스라엘 백성 어디만 갑니까? 그것도 하나님의 허락이 주셔야 성전 뜰만 밟다가 나와. 그러니까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고 사는가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큰 복 받을 자인가. 성령으로 기도할 수가 있고 성령으로 봉사할 수 있고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감사하고 살 수 있다고 하는 게 큰 복을 받았음을 고백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야, 내가 정말 큰 복 받고 사는구나. 나는 정말 은혜 받은 자구나. 따라서 나는 하나님 앞에 은혜 받은 자구나. 아멘. 복 받은 자인 줄 믿습니다. 이 자리에 있는 게 축복이에요, 축복. 우리는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령을 사모해야 됩니다. 성령이 오시면 우리로 하여금 그렇게 자유롭게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기쁨으로 하나님을 섬기며 살 수 있는 그런 힘과 능력이 성령으로부터 주어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성령을 사모합시다. 성령으로 충만합시다. 말세에는 성령으로 충만하여 성령의 인도를 받아야 될 줄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 성령을 사모하면 하나님은 나이나 성별이나 신분이나 귀천을 따지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이든 다 성령을 우리로부터 부어주시는 거예요. 내가 몸이 불편해도 내가 어떤 부족한 점이 다른 사람보다 더 부족한 것이 많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사모한 사람에게 마음껏 축복하셔서 그를 귀하게 쓰시는 분이죠. 그래서 성령은 특별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거 아닙니다. 어린아이들도 성령 받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언제 성령 충만 받으셨어요? 엄마 뱃속에서부터 성령 충만하신 분이에요. 세리와는 어느 때 성령 받으셨나요? 어느 때 성령으로 충만했나요? 엄마 뱃속에부터 성령으로 충만하여 태동했습니다. 엄마 뱃속에서 뛰었습니다. 어린 아이들을 바라면서 저런 아이가 뭘 알아서 성령 받을 수 있겠어? 저런 아이가 어떻게 성령 충만하겠어? 그건 우리 생각이지, 우리 상식이지, 우리 기준이지. 하나님은 모태에서부터 성령 충만케 하셔서 하나님 그런 사람을 되게 귀하게 아이들을 성장시키고 키가 자라고 지혜가 자라고 그래서 총명함 자라게 하셔서 그 아이를 위대하게 쓰시는 거예요. 여러분의 자녀가 성령 충만하기를 축복합니다. 성령 받게 하기를 축복합니다. 그래서 내 아이도 하나님 앞에서 성령 받을 수 있다고 하는 거 기억하면서 성령 충만하는 게 중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어린 아이들도 예수님 나의 주로 고백하게 되고 눈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성령 임하면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년을 살아가는 사람들은 꿈을 꾸게 된다 하셨습니다. 그래서 성령은 모든 사람들에게 인생의 소망이 되신 분이다. 아멘. 이 사실을 기억하길 바랍니다. 오늘 함께 예배된 여러분과 또 우리 유튜브를 통해서 말씀 나누는 사람들이 많이 있는데 그분들에게도 성령의 기름부음에 충만하기를 축원합니다. 본문의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그랬잖아요. 여기 밑줄을 세요. 모든 육체에 부어주리라. 이 부어준다고 하는 단어가 헬라어로 에케오입니다. 에케오란 단어입니다. 자, 부어준다 헬라어로 에케오인데 여기서 보게 되면 미래 능동 동사라 그럽니다. 미래 능동 동사. 이게 무슨 말이냐면요. 이런 것입니다. 성령을 부어주는 역사가 오순절날 성령 강림 사건을 통해서 단 한 번의 사건이 아니라는 거예요. 성령 충만은 성령 받는 것은 한 번의 사건이 아니다. 내 과거에 몇 년 전에 몇십 년 전에 내가 성령 받는데 이게 한 번 받고 마는 거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맥키오라는 이야기 뭐냐면 성령은 한 번은 끝난 것이 아니라 계속하여
부어지는 역사라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메테오라 그래요. 어떤 사람은 그런 장 있잖아요. 성령 시대는 예수 오신 줄 아는 마가의 다락방이 한번 120명의 성도에게 성령 부어질 때 그거 한번 오순절 사건 끝났다는 사람도 있어요. 그렇게 주장하는 사람도 있어요. 성령 시대는 끝났다. 다시 한번 이미 성령을 부어줬기 때문에 이제는 성령 시대 끝났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이건 신앙의 오류입니다. 지식의 오류인 것입니다. 오늘 메케오는 하는 것은 성령 말씀 하나님께서 말씀에 내가 내 남종과 여종에게 모든 육체에게 성령 부으신다고 할 때 뭐라고 했어요? 무슨 단어? 메케오라는 단어가 쓰였다고 하잖아요. 그러면서 여기서 미래 능동 동사라고 그랬잖아요. 표현했잖아요. 제가. 계속해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성령 뭐예요? 계속해서 부어지는 거예요. 아무리 좋은 자가용이라 할지라도 이런 배터리가 좋아야 운행할 수가 있겠죠. 배터리가 방전하면 굴러가나요? 고물입니다. 고물. 아무리 좋은 자가용도 움직이지 못하면 고물이 불과한 거예요. 그렇죠? 골칫덩어리가 되는 거예요. 근데 배터리가 계속 사용합니까? 어느 순간에 되게 되면 이게 어떻게 됩니까? 방전되기도 하고 기능을 상실해서 배터리 교체를 해야 되잖아요. 한번 성령 충만 받으면 끝나나요? 더 성령 충만해야 되죠. 매일같이 성령 충만해야 되죠. 아멘. 매일 성령 삼아야 되죠. 더 기름 부음 받아야 되죠.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우리는 성령은 계속해서 부어진다고 하는 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우리가 성령으로 더욱 충만해지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전에 성령 충만 사면 더 충만을 위해서 기도해야 돼요. 아직 성령 받아보지 못한 사람들은 성령 충만을 부어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언제까지 우리에게 성령 부어주시느냐? 예수님 다시 오실 때까지. 또 성령 받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성령의 기름 부음이 더욱 강해지고 충만해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두 번째는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소망을 주신다. 소망을 주신다. 하나님께서 성령을 부어주시면 너희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고 너희 젊은이들은 환상을 보고 너희의 늙은이들은 꿈을 꾸라 그랬잖아요. 꿈, 환상, 예언에 대한 이야기 나왔어요. 이건 다르게 말하면 소망이라는 뜻입니다. 소망. 성령 받으면 너희가 소망의 삶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여기서 좀 이 말씀을 좀 깊이 생각해 봐야 돼요. 그러면 여러분 예언이 뭐죠? 예언이 뭡니까? 보통 사람들은 말하죠. 앞으로 되어질 일을 내가 알지 못한 것을 알게 해주는 것을 예언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한참 뜨거울 때에 기도 많이 할 때 그랬잖아요. 어느 좀 신령한 분이 있으면 무조건 기도 많이 하는 분이 있으면 거기에 달려가서 기도 받으려고 했잖아요. 예언 받으려고 쫓아내잖아요. 그래서 앞으로 몇 년 후면 당신 집안이 풀릴 거야. 지금 당신의 자녀가 좀 어려운데 내가 기도해 보니까 예언이 뭐예요? 앞으로 몇 년 후에는 잘 풀릴 것 같아. 풀린다고 그래. 이걸 예언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물론 특정한 사람들에게 그렇게 예언이 올 수도 있겠죠. 그러나 모든 사람이 예언하고 있으면 될까 안 될까요? 성령 보이신데 너희 여기서 보니까 너희의 자녀들은 너희 자녀들이 예언할 것이 아니라 모든 자녀가 예언하고 돌아다니면 될까 안 될까요? 큰일 나죠. 다 나 성령 받아서 다 예언한다고 다 돌아다녀봐요. 교회가 되겠습니까? 신앙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서 말하는 예언은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그런 의미가 아닙니다. 자, 앞으로 되어질 일에 대한 그런 알려주는 예언이 아니라 성령을 부어주시면 너희가 자녀라고 하는 것은 신앙의 나이를 이야기하는 겁니다. 육체의 나이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너희가 뭐라죠? 예언할 것이라고 했습니다. 예언은 뭐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는 것을 말합니다. 따라서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것이다. 이것을 예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언은 말씀을 대언하는 것에서 나의 입을 통하여 내가 성령의 감동으로 기록된 그 말씀을 많은 사람들에게 선포해 주는 것, 이것을 예언이라고 합니다. 너희가 성령 받으면 너희가 예언할 것이다.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하나님의 말씀을 대신 선포하는 그런 사명자 될 거야. 내 자녀에게 하나님의 말씀 전하고 내 친구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예언자가 된다는 그런 의미죠. 그래서
이런 예언이 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씀 선포할 때 내가 어떤 연약한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당신에게 하나님께 강함을 주실 거예요. 병든 사람에게 하나님께서 치료를 주실 믿습니다. 성경 말씀을 의지하여 선포하게 되면 그것이 예언이 돼서 그 말씀이 치료가 되고 응답이 되는 거예요. 사실 지금 오늘 제가 예배 드릴 때 좀 날씨가 좀 무더웠잖아요. 너무 에어컨 바람 많이 쐬다 보니까 목이 좀 많이 아파가지고 부었더라고요. 고민해서 하나님, 내가 과연 목소리가 나올까요? 괜찮게 안 들립니까? 처음 막 시작할 때 찬송가도 제대로 안 나와가지고 굉장히 고민이 된 거예요. 그래서 기도해서 하나님 즉시 성령의 기름 부어주셔서 내 목을 치료해주세요. 예배 드려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고 또 우리가 유튜브에 사역을 하고 있는데 이 목소리 아주 완전히 그냥 뭐 이상 늙은 사람 완전히 그냥 완전히 목이 부어가지고 그냥 완전히 막 걸걸하게 나버리면 이게 말씀 준 거 이게 유튜브 올려도 좀 문제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 순식간에 치료해 주옵소서 했더니 목이 개운해지면서 부드러워지면서 지금 잘 나오고 있는 거예요. 지금 앞에 찬송가 부르다 어떻던가요? 형편없었잖아요. 지금은 들어주만 하잖아요. 그렇죠? 이게 예언입니다. 선포하는 거예요. 주님 치료하여 주옵소서. 즉시 치료하여 주옵소서. 선포할 수 말씀을 온전히 선포할 수 있도록 지장되지 않도록 치료하여 주옵소서. 이게 예언의 말씀이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을 하나님이 어떻게 하셔요? 성취하시는 겁니다. 성령 받으면 자녀도 예언할 것이요. 그것은 바로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어떤 상황에서 어떤 현실 가운데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말씀으로 선포하는 거예요. 하나님 이 말씀을 내가 믿고 의지하고 선포합니다. 그러면 어때요? 그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는 예언이 임할 것이요. 아멘. 우리가 어떻게 형통할 줄 압니까? 우리가 어떻게 생명을 얻고 복받을 것을 우리가 알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이 하며 말씀을 어떻게 청중하고 순종하면서 내가 믿음으로 선포하며 살아가느냐, 그것이 예언인 거죠. 그 예언대로 되어질 줄 믿습니다. 어렵게 생각해 보세요. 성령 임하심 우리가 예언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말씀 믿음을 선포하면 그대로 성취될 줄을 믿습니다. 그것이 예언입니다. 그래서 선포되는 말씀에 따라서 죽은 자가 살아나게 되고 삶이 변화되게 되고 그렇죠? 환경이 변화되고 내 절망적인 생활이 완전히 뒤바뀌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것이 바로 예언인 것입니다. 오늘 이 예언이 여러분들 임하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자신을 향한 꿈이 있나요? 나는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꿈이 있습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향하여 나는 이런 꿈을 꾸고 있습니다. 이런 꿈을 가지고 삽니다. 내 인생을 향한 라면 내가 내 가족을 향한 어떤 꿈을 가지고 있는데 어떻게 해요? 그 꿈을 이루는 것이 바로 성령님의 역사라는 이야기예요. 여러분에게 있는 그 꿈들이 예수만에서 아멘 성령의 능력으로 이루어지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특별히 내 가족을 향한 부모를 향한 꿈도 여러분 야무지게 꾸셔야죠. 성경에 보면 꿈이 없는 백성은 뭐라고 그랬어요? 꿈이 없는 백성은 망한다 그랬어요. 묵시가 없으면 백성은 방자하게 행한다고 그랬어요. 방탕한 삶을 사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주기를 원하셔요. 말씀 속에서 꿈을 꾸어야 됩니다. 예배 가운데 하나님 앞에 꿈을 가져야 됩니다. 아멘. 그래야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그 꿈을 통해서 우리 영혼을 향한 하나님께서 이루시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하나님은 여러분의 꿈에 흥함을 주셔요. 형통하게 하시고 아멘 번성하게 하시고 창대하게 하시는 거예요. 꿈이 없으면 기억하세요. 꿈이 없으면 망한다 그랬죠. 제 말이 아니라 성경에 기록된 말씀이에요. 꿈이 없으면 망하는 하나님이 책임지지 않습니다. 성령 오시면 내게 꿈을 주셔요. 하나님은 내 영에 내 육체에 성령 보이시면 꿈을 꾸게 되죠. 그럼 그 꿈대로 되어지는 거예요. 요셉은 꿈을 꿨어요. 그래서 요셉의 별명이 뭐죠? 꿈꾸는 자입니다. 요셉이 꿈을 꾸는 자인데 요셉은 어떤 꿈을 꾸냐면 가족 구원이라고 하는 꿈을 꿨어요. 무슨 꿈을 꿔요? 가족 구원을 시키는 꿈이에요. 나로 인하여 내 가족이 복을 받고 내 가족이 구원받는 꿈을 꿨어요. 요셉의 꿈은 그런 꿈이잖아요. 그래서 형제를 상징하는 볕단 11개가 요셉의 단을 향하여 절하는 꿈도 꿨고요. 또 아버지를 상징하는 해가 요셉의 별을 향하여 절하는 꿈도 꿔요.
또 어머니를 상징하는 달이 요셉의 별을 향해서 저런 꿈을 꾸죠. 그리고 그들의 형들인 11별이 자기 별을 향하여 절하는 꿈을 꿔요. 이 꿈을 꿔가지고 말을 한번 잘못 입을 뱉었다가 얼마나 혼났습니까? 그냥 파란만장한 삶을 또 요셉이 살아갑니다. 근데 이 꿈은 내용은 이런 겁니다. 장차 10년 중에 너희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될 때에 너희 부모 형제를 다 너가 구원할 거야. 그런 꿈이에요. 살릴 거란 꿈입니다. 이런 꿈을 이룰 수 있었던 것은 끝까지 그가 인내하고 승리하면서 요셉이 이룰 수 있었던 것이냐면 성령의 능력이 함께 있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성령 그런 꿈을 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성령 받고 여러분 어떤 또 환상을 꾸세요? 어떤 분들은 기도 많이 하다가 환상 보았다는 사람도 또 많죠. 또 그럴 수도 있어요, 그죠? 그런 환상도 볼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모든 삶이 성령 받은 사람 다 환상 보였으면 교회가 얼마나 어지럽겠습니까? 혼란스럽겠습니까? 어떤 특별한 사람에게 어떤 환상을 가끔 하나씩 주시는 거고, 진짜 중요한 거예요. 환상은 하나님이 성령을 받으면 모든 사람에게 환상을 주신다고 했거든요. 그 환상이 뭐냐는 거예요. 에스겔이 성령으로 충만해졌을 때 영적 눈이 환상이 열립니다. 그렇죠? 그래서 에스겔이 환상을 보았다고 그러잖아요. 영의 눈이 열리니까 성령으로 충만할 때 에스겔이 영의 눈이 확 열리면서 환상이 열리면서 물어봤습니까? 이 땅 골짜기에 뭐가 있어요? 죽어서 널브러져 있는 많은 시체들을 본 겁니다. 육신은 살아서 호흡하고 살아가는데 영은 죽어서 이미 산송장이 되는 마른 뼈들 마른 해골들이 가득한 그런 에스겔 골짜기를 환상으로 봅니다. 그때 이 영적인 환상이 열리면서 에스겔이 어떤 꿈을 꾸죠? 어떤 환상을 가지게 됩니까? 내가 이 민족을 구원하리라. 말씀과 성령으로 내가 저들을 구원하리라. 말씀을 대언하여 그들에게 예언하여, 그죠? 내가 어떻게 합니까? 그들의 영혼을 살려내리라. 에스겔은 영적인 환상이 이렇게 열린 거예요. 여러분 어떤 환상을 이루고 사세요? 성령 받고 어떤 환상 받으셨어요? 에스겔은 그 환상 보았어요. 여러분 성령 오시면 성령 받으면 없던 꿈도 꾸게 되고 아멘. 없던 환상도 열리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죽을 영혼도 보이는 것이고 살릴 영혼도 보이는 거예요. 우리가 피할 대상도 보이고 우리가 가까이 하여 그 생명 살릴 사람도 보이는 거예요. 영적 분별력이 온다는 이야기죠. 성령님은 여러분을 주구하는 영혼들의 그 울부짖음을 보고 돕게 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성령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진정한 예언이고 꿈이고 환상인 것입니다. 로마서 15장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보겠습니다. 로마서 15장 13절. 로마서 15장 13절. 시작. 소망의 하나님이 모든 기쁨과 평강을 믿음 안에서 너에게 충만하게 하사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이쪽 소망의 하나님, 얼마나 우리 하나님 멋지십니까? 우리는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고요? 내 소망입니다. 나의 기쁨, 나의 소망. 그분은 나의 기쁨이고 나의 소망인 거예요. 내 인생의 소망이 유일한 소망은 하나님께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소망이시다. 소망 하나님이 어떻게 하십니까? 그 부분에 맺주었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소망이 넘치게 하시기를 원하노라. 소망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에게 뭘 주세요? 소망을 넘치게 하신 분이라는 거죠. 성령은 우리에게 오시면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희망 없는 삶이었습니까? 절망합니까? 미래가 불확실하고 염려스럽고 근심 걱정이 많으십니까? 성령 받으면 해결될 줄 믿습니다. 성령을 받아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 받으면 우리 영혼과 혼과 육체에 그리고 교회와 가정에도 소망이 있는 것입니다. 치유되고 회복되고 번성하고 창대하게 될 줄 믿습니다. 여러분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들에게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맞습니다. 성령의 능력으로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아멘. 좋은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성령님은
예언의 말씀이 있고 듣고 지키도록 도와주시는 분이다. 성령님은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시는 분이에요. 그럼 성경을 말씀을 읽어보려고 할 때 쉽던가요? 내가 오늘은 성경 좀 읽어지든가요? 그럼 꼭 간단한 이야기 같지만 성경 읽고 싶어도 못 읽을 때 많죠? 또 결심했지만 잘 되던가요? 성경 읽으려고 해도 결심 잘 돼요? 읽는 것도 하나님이 도와주셔야 한다니까요. 저는 그렇게 믿어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돼요. 읽는 것도 듣는 것도, 그죠? 하나님 성령이 귀 있는 자는 성령이 교되게 하신 말씀 들으라고 그랬잖아요. 하나님 성령께서 나로 하여금 들을 수 있는 길을 열어주셔야 듣는 거지. 말씀은 내가 마음만 먹어서 결단하고 결심해서 지켜지나요? 안 돼요. 성령님이 도와주셔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님이 오시면 나로 하여금 말씀 읽기도 하고 듣기도 하고 지킬 수 있는 그런 복을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언제나 우리 곁에 있었고 늘 우리들에게 들려왔습니다. 그러나 그 말씀은 듣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어요. 따라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만은 듣는 사람은 한정되어 있다. 그래서 귀 있는 자만 말씀을 들을 수가 있어요. 여러분이 이제 다 말씀 들을 것 같죠? 저는 다 들었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은 못 들어요. 듣긴 들었는데 뭔가 깨달은 것 같은데 깨닫지를 못해요. 아마 여러분 그만 들으면서 잊을걸요? 그런 사람 있을 거예요. 성령님이 도와주시기 원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말씀 보면 우리가 다시 한번 기울여서 들어봐야 됩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보겠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 3절. 요한계시록 1장 3절입니다. 시작. 이 예언의 말씀이 있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한 것을 지키는 자는 복이 있나니 때가 가까웁니다. 좋습니다. 읽는 자, 하나님의 말씀이 읽는 자, 그 다음에 듣는 자 밑줄 듣는 자, 또 지킨 자가 복이 있다. 때가 가까우니라. 우리는 지금 말씀을 듣는 일에 너무 감각을 잃었잖아요. 이런 경우가 있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내가 어느 부분에서는 일정 부분은 이해하지만은 그러나 너무 말씀을 듣고도 잃어버리기가 쉬워요. 깨닫고 알았는데 은혜 받았는데도 며칠 살다 보면 다 잊어버리고 그냥 내가 언제 은혜 받았던가 이런 경우가 많아요. 성령님이 정말 여러분들을 축복하시길 바랍니다. 붙잡아 주시기를 축원합니다. 루이스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루이스가 이런 말합니다. 하늘을 겨냥하며 살아라. 하늘을 겨냥하여 살아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하늘을 겨냥하며 살아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을 것이다. 땅을 겨냥하여 살아라. 그러면 땅도 하늘도 다 잃게 될 것이다. 그랬어요. 이 양은 좀 무서운 말이었어요. 그렇죠? 좋은 말 잘 좀 깨어서 들으면 정신 차리면 굉장히 축복된 거고 우리가 좀 무서운 거예요. 다시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하늘을 겨냥하여 살아라. 그러면 땅을 덤으로 얻게 될 것이고 땅을 겨냥하며 살아라. 하늘과 땅을 다 너 잃을 거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하늘을 소망해야 될 줄 믿습니다. 하늘을 바라봐야 될 줄 믿습니다. 은혜를 사모하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사는 것입니다. 말씀을 제대로 듣고 깨달아야 삶의 변화가 나타나고 실천할 수 있을 텐데 우리가 허공 앞에 잊혀지고 소리처럼 사라져버리는 그런 안타까움이 많습니다.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잠언서 3장 1절로 4절. 잠언서 3장 1절로 4절. 잠언서 3장 1절로 4절입니다. 시작. 내 아들아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내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그리하면 그것이 내가 장수하여 많은 해를 누리게 하며 평강을 더하게 하리라. 인자와 진리가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하고 그것을 내 목에 매며 내 마음판에 새기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여김을
받으리라. 주세요. 1절 나의 법을 잊어버리지 말고 너의 마음으로 나의 명령을 지키라. 쉽게 말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라는 이야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라. 잊어버리지 말고 순종해라. 그러면 하나님이 어떤 복 주시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 하나님께서 어떤 복 주십니까? 2절 장수에 믿으세요. 장수. 하나님이 건강하게 돼서 오래오래 잘 살게 축복이신대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건강하게 장수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오래오래 행복하게 잘 삽시다. 아멘. 건강하게 잘 삽시다. 사람이 오래 살아도 건강해야 행복한 것이지. 우리 아무리 장수한다고 해도 뭐 건강 잃어버리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얼마나 행복하겠습니까? 물론 뭐 건강치 못해서 한 분도 하나님 앞에 기쁜 마음으로 소망 좀 살아야 되겠지만 하나님 앞에 말씀을 주시는 하나님께서 무슨 복 주세요? 장수 복 주시고 또 밑줄 평강을 주신다 하셨어요. 평강을 더해주겠다. 마음이 편해야 행복하죠. 다시 합니다. 마음이 평안해야 행복하다. 그렇죠? 아무리 세상 것 많이 가져봐야 마음이 안 평안한데 하루도 뭐 마음이 불편한데 무슨 행복입니까? 마음의 평안도 주시고 그 다음에 끝부분이 좋습니다. 4절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은총과 기중의 염을 받으리라. 얼마나 소중합니까? 부모의 형제로부터 자녀로부터 성도들부터 우리 지체들로부터 기중이 여김받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사랑받고 은혜 받는 사람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게 복이죠. 이런 복을 누가 주셔요? 하나님 주시는데 어떤 사람에게?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에게. 말씀 순종 아무나 되나요? 성령께서 강권으로 나를 붙잡아 주셔서 그렇게 살 수 있도록 도와주셔야 말씀에 순종할 수 있고 이런 복을 받을 수가 있는 거죠. 성령으로 하여금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살아가도록 도와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며 나갈 때 장수하는 많은 해를 누리게 될 것이고 평강을 얻게 될 것이고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귀중히 여김받고 은혜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오늘 나와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들에게 중요한 것은 예언의 말씀이 있다면 소망이 있다. 따집니다. 나에게 예언의 말씀이 있다면 무슨 말씀? 예언의 말씀이 있다면 여러분 소망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시대 최고의 복받은 성도가 누굴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꿈과 환상과 비전 가운데 말씀을 전하는 사람. 그리고 입을 열어서 누군가에게 예수를 말하는 사람이 최고의 복받은 사람이죠.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스가랴 4장 6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내가 스룹바벨의 앞에서 평지가 되려 했고 또 스가랴 4장 7절에 보면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시되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며 능으로 되지 않냐고 오직 나의 신 성령으로 된다고 말씀하셨어요. 성령 받으면 여러분 성령으로 살아가게 된다면 여러분 인생에는 소망이 있어요. 우리 가정도 교회도 자녀들에게도 소망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성령님은 어떤 분이니까 큰 산도 그냥 평지로 만들어버린 분이에요. 내 앞길에 평지로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안 되는 것이 되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즐거운 일이 생겨날 것입니다. 유쾌한 일이 생겨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살 수 있는 길이 성령 받고 성령 충만한 것입니다. 그럴 때 나도 살고 가족도 살고 다른 사람도 살릴 수가 있습니다. 오늘 또 주의 강단에서 선포되는 이 예언의 말씀을 우리가 듣고 지키고 순종함으로 성령에서 큰 꿈 이루는 복 있는 주인공들이 되기를 축원합니다.